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바로 당신이 이곳에 올 수 있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녹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왜 유명합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면 손을 들어요. 무드셀라. 몇 살을 살았지? 969살이에요. 자,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산수 실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에녹은 누구를 낳았죠? 에녹은 누구를 낳았죠?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 다시 라멕. 라멕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노아. 다시 합니다. 에녹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는 누구를? 라멕은 누구를?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몇 살 때?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몇 살 때?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369살. 아직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뭔 말인지 알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드셀라는 몇 살 때 라멕을 낳았어요? 187. 라멕은 몇 살 때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뒤로 무드셀라는 몇 년을 더 산 거죠? 600년.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죽던 해? 무드셀라가 죽던 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녹에게 네 아들이 죽으면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아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행하셨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그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드셀라죠.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냐 이거예요. 성경 퀴즈에 나오라고? 제가 간사 면접을 하는데 그 간사님 이름은 안 밝히고 제가 면접위원회 하나 한 사람이었는데 그랬어요. 그 형제 간사였는데 전도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지? 그랬더니 900 몇 살을 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했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간사에서 떨어뜨리려다가 정성이 갸륵해서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어요? 성경 퀴즈대에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969살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질문을 안 해요. 궁금해 여기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살았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오래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의 계획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무드셀라의 수명을 연장시키시면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근데 아들의 수명이 계속 연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드셀라는 오래 사는데 에녹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년을 기다리는 사랑을, 그 뜨거운 마음을 에녹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판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 무드셀라의 삶을 연장시키시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오래 참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 옆에 있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뜨거운 사랑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하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사랑하면 전도하라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강당 앞 로비의 벤치를 바보들의 의자라고 부른다. 매주 그곳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있다. 상사, 친구, 가족 등 기다리는 대상은 달라도 모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삶에 조그만 영적 영향이라도 끼치고픈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겨우겨우 용기를 짜내 친구를 교회로 초대했는데 오겠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날아갈 것만 같다. 정말로 온대. 마침내 주일이 되자 로비로 나가 친구가 도착하기만 노심초사 기다린다. 몇 분이 흐르면 서서히 서성거리기 시작한다. 이리저리 앞으로 뒤로 서성거리다 못해 하나님을 조른다. 하나님, 이 친구가 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서요 하나님. 15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5분쯤 더 기다린다. 로비의 벤치, 바보들의 의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바보들. 바울은 전도를 수고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도는 일이다. 그것도 고데기 짝이 없는 일. 온 정성을 쏟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은혜와 포용과 사랑을 베풀었다. 씨앗을 뿌렸다. 전화도 걸고 우정의 손짓도 보냈다. 한밤중에 고민하는 전화도 받아주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건 갈갈이 찢겨진 가슴뿐. 그래도 멈출 수 없다. 또다시 씨앗을 뿌린다. 바보라서 그럴까? 맞다. 하지만 특별한 바보다. 언젠가 잿더미 위에서 작고 푸른 싹이 돋아날 것을 믿는 바보. 바보들의 의자.